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제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일체 비결을 터득하셔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 강력한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짐승에 대한 심판. 그 대단한 사자 같은 그 짐승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또 하나는 뭐요? 그 여인의 모습으로 거짓스러운 그 하나의 힘, 사상, 이론, 종교, 음녀가 이제 정체가 드러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음녀가 무너집니다. 또 하나 마지막 때에 뭐가 무너져요? 세상의 부귀영화 그 대단했던 영광, 금, 은, 보화, 무슨 높은 탑들, 그 뭐 배, 비행기 할 것 없이 세상이 자랑하던 영광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길 바라는 것은 세상이 무너질 때 세상에다만 소망을 두고 짐승의 소망을 두던 사람은 짐승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음녀에다가 소망을 두었던 사람은 음녀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은 이 세상 영광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까지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세대의 진조로 자연계에 모든 무너짐이 일어나고 있어요.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 자연계에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많은 그동안 사람들이 쌓아놨던 탑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오늘 TV에 잠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100만이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얼마가 더 죽을지 몰라요. 근데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인간들이 지금 전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극한 싸움에서 세상이 지금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다. 나라마다 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양대 진영이 어떤 데는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생겨서 무정부 상태, 정부가 바로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극한 대치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무너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무너진다고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세상이 부서질지라도 우리가 무너지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무너짐에서 구원받는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무너짐에 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예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인류가 망하지만 하나님은 의인 노아의 가정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불심판을 받아서 다 망해가지만 롯의 가정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구원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에 망해갈 때 함께 망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일체 비결을 배움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겨내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어때요? 1년을 살 때 계절이 4계절이 있어요. 잘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봄은 봄대로 좋아요. 나 봄이라 좋다. 그렇죠? 봄 좋아. 대체적으로 봄만 다 좋아하죠. 근데 봄만 좋은 게 아니고 3개월만 지나면 뭐가 와요? 여름이 와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여름도 좋다고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3개월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여름은 무성한 계절이거든요. 여름을 이겨낼 수 있어요. 또 여름이 지나면 끝나는 게 가을이 와요. 지금 우리는 가을에인데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에요. 야, 가을 참 좋다. 왜? 가을을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거든요. 가을이 좋다. 그런데 가을이 그걸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와요. 추워지고 눈이 오고 그런 때가 와요. 그래 모든 것이 동면에 들어가죠.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면 겨울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좋은 거예요.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으면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의 비교에서 말하면 일체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나는 봄만 좋아. 나는 봄만 좋지 여름 싫어. 에? 나는 가을만 좋아. 나는 겨울이 싫어. 나는 겨울이만 죽어. 이러면 그 사람은 일체 비결을 안 배운 사람이에요. 제가 뭘 말하려고 성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봄을 만날 수 있지만 봄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또 살다가 여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름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살다가 가을을 만날 수 있어. 가을의 수확을 거두면서 즐길 수 있어야 돼. 또 살다 보면 뭐예요? 겨울을 만나야 돼. 한 분 어떤 분을 만났더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겨울이에요. 겨울이에요. 그러길래 내가 또 거기에 이제 맞춰서 겨울이 좀 길지요? 그랬더니 길어요. 그러나 일체의 비결은 뭐예요? 겨울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 있어요. 예? 희노애락. 즐거운 일, 분노하는 일. 예. 기쁜 일, 슬픈 일. 이게 오지만 일체의 비결은 뭐냐? 기쁠 때도 즐겁게 잘 지나가지만 슬플 때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겨내는 거.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꼭 부탁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잘못 막연한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막연한 생각은 뭐냐? 늘 좋은 날만 있어야 되는 줄 알아. 드라마 제목처럼 꽃길을 간다. 에? 뭐 꽃길만 간다. 꽃길만. 그건 하나의 작품의 제목이고, 살면 우리는 꽃길을 갈 때도 있고 시궁창의 길을 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 꽃길만 걷는 사람은 그건 사실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축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둔산동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어 놨어요. 에? 다 깎아서 평지를. 그리고 집을 짓는데 보니까 꼭 좋은 게 아니다.
좀 올라가는 데도 있고 내려가는 데도 있고 높은 데 이래야 좋지. 그래서 요새는 건축할 때 다 깎으려고 안 해요. 이 층대로 맞추려고. 그리고 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 그걸 활용하더라고.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꽃길만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꽃길만 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말씀 잘 듣는데, 내가 기도 좀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요새 질문들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교회가 요새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그래서 꽃길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요새 그런 얘기 우리가 나누는데, 저 젊었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면 자랑스러웠어요. 예수 믿어요 그럼 잘했네. 교회 가요 그러면은 잘했네. 자부심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교회 간다고 다들 뭐라고 해요? 코로나 걸리려고 가? 에? 그리고 가더라도 절대로 거리 둬.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거리 두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요새 교회 가면 안 되지.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지금은 신앙생활을 기도할 때가 아니지. 자꾸 비난을 많이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 꽃길만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믿어 꽃길만 가는 것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어요. 십자가 지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 나중에 부름받은 바울, 그 사람들이 고난당할 일이 없어요.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꽃길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무장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 맺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세요. 예수 믿으면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예수 믿는 것이 욕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꽃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왜 꽃길만 갈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존경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왜 그래? 왜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그러거든 말하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면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12장 4절에서 5절 같이 여기 나오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뭔가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데 나는 그 자랑 안 하고, 나 그 자랑 안 하겠다.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기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런 걸 자랑 안 하고 자제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죄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심심하니까 내가 웃기는 얘기 안 하면 반지 비싼 거 끼더니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런다잖아요.
이게 다 봐라 이거지. 아이고 오늘따라 머리가 좀 아프네. 이렇게 자기 반지 낀 거 봐라 이거지. 그거 하나 좋은 거 껴도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여러분이 깨닫길 바라는 건 인간이 교만에 빠지면 99%가 아니에요. 100%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약한 것들을 말하겠다. 바울 사도는요, 어느 정도인가니 누가 전도에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성을 향해 가다가 직접 그 도상에서 뭐요?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아 내가 너를 쓰겠다, 이방의 사도로. 그리고 아라바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천국을 왔다 갔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는 꿈만 꿔도 좋을 텐데 천국 꿈 별로 못 꿨어요. 괜 뱀 나오는 꿈이니 무슨 뭐, 에? 남의 집 밭에 들어갔다 도망가다가 다리가 안 걸어져서 걸리는 거 여러분 비슷할 거예요. 그런 이상한 또 신발이 하나 없어가지고 그냥, 에? 그런 천국을 가서 본 꿈 별로, 내 목사지만 천국을 본 경험은 별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것도 희미하게 몇 가지. 바울은 그 영이 천국에 가서 천국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네? 말씀의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 없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많이 고치고. 그리고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독사에 물렸을 때 죽을 줄 알았더니 딱 털으니까 전혀 이상이 없고, 그런 능력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결코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연약함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니? 우리가 꽃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이 잘 되면, 잘 되기만 하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면 답이 나오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망할까요? 잘 될 때 망할까요? 어떤 쪽이 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어려울 때가 아니고 잘 될 때. 잘 될 때 조심해라. 왜? 교만하면 망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꾸 꽃길 가고 싶다, 형통하고 싶다, 잘 돼야 된다 하지만은 잘 된다는 것 자체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멸망이 될 수 있어요.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 왜? 자꾸 자랑하다 보면 그가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고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이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다. 한 번은 병자를 고쳤더니 막 이 사람이 신이 내렸다고 막 하나님이라고 와서 제사한다 할 때,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너무 자꾸 잘 되는 데 집착돼 있어요. 응? 애들도 잘 돼야 되고 직장도 잘 돼야 되고 막 돈도 잘 벌려야 되고 막 진급도 잘 돼야 되고 막. 근데 계속 그렇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절제가 필요하고 제재가 필요한데 잘 되다 보면은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까지 올라가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임금에 새 왕을 세우는데 세 사람이 다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그가 형통,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성공하는 걸로 착각하면서 하나 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고집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그가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대단해서 성공한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버림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목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대단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목동이었던 그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가 나중엔 뭐예요? 죄를 범하게 되고, 그가 어려울 때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먹고 마시고 놀고 쉬다가 죄를 범함으로 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가 쓰임을 받았지만 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임금이 어때요? 좋은 아버지를 둬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를 예배하고 나에게 기도 일천번제를 드리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더니 부귀가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야, 그래, 내가 너를 지혜를,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서 너로 하여금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겠다. 얼마나 그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 임금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나라를 평정하고 대단한 부귀영화를 해서, 근데 나중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국년에 말하자면 처첩을 1,000명을 거느리면서 그가 우상에 빠지게 되고 나라가 쪼개지는 말로를 경험하니까 그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그가 늦게 고백한 말이 전도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어요. 엊그제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런데요, 우리 7남매인데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늘 물 말아가지고 몇 숟갈씩 먹고, 예, 추운 방에서 자고,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 7남매를 다 이렇게 잘 길렀고, 그리고 그 7남매 중에 3사람이 목사가 돼서 지금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버지 목회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압니다. 저도. 우리 선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 시대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너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 어지간하면 대학 나오고 어지간하면 다 밥새끼 쌀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누구의 터치 안 받고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방종, 허망, 탈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입을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다른 데는 교회도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방종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무력에 빠져서 교회가 누구 적이 아니 적군 때문에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된다고 좋아만 하고 잘 된다고 방종하고 잘 된다고 자기 자랑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닫기를 바라는 건, 잘 될 때 방종 떨지 말고 잘 될 때 자기 자랑에 취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뭐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잘 될 때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참 귀한 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기록해서도 그는 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서 잘못하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나를 쳐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은 안 돼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보니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가난해서 문제 아니에요. 못 배워서 문제 아니에요. 내가 늘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다 자녀들 잘 기르고 나라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정말 교만하지 말고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서 12절입니다. 11절서 12절입니다. 빌립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 잘 되고 잘 나갈 때가 괜찮은 게 아니고 더 위험하다. 그러나 또 어렵고 안 되고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그때도 사실은 믿음은 뭐냐?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자랑하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았다. 나처럼 매 많이 맞은 사람 없을 것이다. 얼마나 옛날에는 그냥 패스니까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엎어놓고 그냥 막 이만한 걸로 그냥 하나 그러면 악소리가 나고 나중에는 여기 옷이 피하고 엉겨 붙어가지고 그다 다 못 끝내고 곤장 50대 100대 그러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식하게 그렇게 곤장으로 막 40대도 맞고 또 뭐예요? 돌로도 맞고 돌도 막 그냥 집어던져 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돌로도 맞고 매도 많이 맞고 무슨 나쁜 짓 하다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많이 맞고 돌로도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저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반박하고, 그리고 또 전도 다니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바다에도 배 타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짐승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바울 사도는요, 어떻게 보면 고난 안 당한 일이 거의 없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고난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나온 정금처럼 그를 연단하시고 무장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훈련 없는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할 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발전하고 크게 기여할 수 있냐? 많은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여건들이 많이 좋은데 왜 한국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고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 아니?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보니까 자꾸 허랑방탕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 세대에 하나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우리 때처럼 고난을 별로 겪어보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별로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쉽게 대학까지 졸업하고 부모들이 격려 속에서 보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뭐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19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6.25 때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 뒤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이겨냈는데, 코로나19도 그 우리가 살아온 어려움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 저항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 코로나19를 믿음을 가지고 이기면 되는데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려나? 이러다가 내가 코로나로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죠. 저항력이 약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움을 안 당하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항력이 약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지, 사실 우리가 어려워서 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김진웅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들은 얘기가, 이분이 옛날에 그 판자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다가 그것이 정부에 막 항의하고 데모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그때 긴급조치 위반
법령 위반으로 결국은 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도 이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철저히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분이니까 그분 얘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입은 게, 옛날에는 옷도 넣어줘야 돼. 지금처럼 정부가 다 잘 못 주니까.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사람을 주고, 왜? 막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겨울에 또 동상도 걸리고 썩고 살이, 그래 자기 옷을 벗겨주고 그 사람 옷을 입었는데, 또 어떻게 거기서 그런 그 김진호 목사 감옥 안에서도 뭐 활동한다, 그게 보고가 들어가지고 결국은 독방으로 쫓겨나서 이제 독방에 갔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춘지 옷도 벗어줘서 지금 옷것 하나만 입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죽을 것 같더래요. 얼어 죽을 것 같더래.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불을 좀 내려주세요. 나에게 불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펴고 창세기서부터 성경에 불자가 나온 데가 있으면 가다가 자세히 읽어보고, 또 불자가 나오면 자세히 읽어보고,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 불의 같이 임할 때에. 근데 갑자기 진짜 막 그 감옥 안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전혀 춥지가 않고 얼마나 따뜻한지. 그래서 자기가 딴 때보다는 세상의 감옥에 와서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체험하고, 거기서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준 밥도 다 변기에 버리고 금식하면서 자기 그때 정말 그 감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 그게 그분의 간증 가운데 하나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놀 때 임재하십니까? 어려울 때 임하십니까?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에 빠지는 게 문제지.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할 때 사도들이 모여서 엎드려, 하나님, 이제도 화가 마옵시고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이 쫙만 임해서 권능을 받고, 저들이 새방을 말하고 찬양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나갈 때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그 환난 중에도 흥왕하더라, 부흥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기쁘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판장이, 야, 너 죽일 수도 있고 거기서도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러나 당신이 죽으라면 천국 갈 거고, 살라 그러면 나가서 복음 전할 것이니 나는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배고파도 하나님을 향하고, 배불러도 그는 그거 가지고 범죄하지 않고 나누며 살고, 예? 일이 잘 풀어질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고, 안 풀릴 때도 그는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한 것 같은데, 어려운 건, 저는 어려운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게 없다,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입을 게 없다, 충분히. 왜? 나는 그 어려운 시대를 잘 겪고 이겨왔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잘 될 때, 그때는 내가 어떨려나?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늘 도와주세요. 한빛교회 그 대전에 제일 큰 교회 질 때 참 그 교회를 짓고 자랑 좀 하고 싶은데 교회 지자마자 석 달 만에 IMF가 탁 터져가지고 머리 팍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 교회 짓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야, 지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상에 내가 그 교회를 쳤다고, 막 이런 교회를 쳤다고 이러고 다닐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또한 내가 은퇴를 할 때 학연, 지연, 혈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은퇴해서 내가 모델이 되겠다, 본이 되겠다 뭐 이랬네. 은퇴 딱 하고 은퇴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또 나 은퇴했다고 어디 가서 자랑 한번 못 해보고 머리 숙이고 이 두드림에 와서 이렇게 지나는 걸 생각하니까 야, 그것도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구나.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요, 목회 잘하고 대단한 막 기사회적을 일으키고 막 교인들을 막 수십만이 모이게 하고 지금 말년에 비참한 분들 많이 계세요. 왜? 너무 자랑하고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는 막아주시니까 내가 그런 목사라고 막아주시니까 내 참 감사한 건 못나기도 했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못나기도 했지만 내가 어디 가서 자랑 한번 못하고 내 삶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평가하는데 내가 그 소리 듣고 막 웃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열등감으로 성공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옆에서 아멘, 아멘. 왜? 어디 가서 자랑을 한번 떳떳하게 해본 일이 없어요. 네. 왜? 내가 잘나서 겸손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잘 된다고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안 된다고 두려워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3절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니 바울 사도는 막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늘나라를 갔다 오고 기사와 이적된 능력이 나타나도요, 그는 교만할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교회도 제가 가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다니는데 가끔 보면요, 목사님 이 교회 내가 이겁니다. 아, 그러세요? 뭐가 이겁니까? 이 교회 내가 기도로 이렇게 된 교회예요. 이 교회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이 교회에 내 돈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 물어보면 별로 하지도 안 했대, 사실은. 근데 이게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이 교회 나빠지면 시체요. 그런데 물어보면 그런 사람 치고 결국은 별로 하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자랑해. 그건 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받았어도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자랑하지 마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또한 바울은 뭐예요? 감옥에 가든 재판을 받든 욕을 먹든 매를 맞든 배가 파손되든 전혀 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도 배가 파손했어도 막대기로 맞았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는 늘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열매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잘 된다고 방정 떨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교회들이 왜 무너져요? 교회가 조금 잘 되면요 방정을 떨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파벌을 만들고 그냥 그러면 교회가 이 세속에 물들어 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성실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 성실하게 봉사를 잘하세요? 나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일체 잘 나가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반대로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느 게 아니라 밥을 굶을 때도 있고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뭐예요? 너무 억울할 때도 있어요. 너무 억울해. 한번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나서 어떻게 알죠? 그래 엎드려서 하나님 다른 데는 얘기 못하겠어요.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그랬더니 억울하냐? 사실은 나도 억울하다. 왜? 예수님이 죄도 없이 멸시천대를 다 겪으시고 나도 억울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네? 세상이 다 너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함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조금 잘 나간다고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일체의 비결을. 내가 큰 돈이 생긴다고 그거 가지고 막 먹고 놀고 아니에요. 네. 하나님 은혜예요. 또 내가 욕을 먹고 시험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궁핍함이 왔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 되시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이 궁핍함도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모님이 목사님이고 다음 주일날인데 토요일날 목사님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애들도 많아.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가 누구 보고 얘기를 하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손 붙들고 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잤는데 새벽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쌀자루가 하나 있더래. 에? 그래 또 여러분들이 쌀 떨어지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 그 쌀자루를 다 먹었는데 다음날 또 한 주간 있다가 그 다 먹고 식구 어르신이 다 먹었는데 한 2주간이구나 지나고 다 떨어졌는데 또 기도했는데 누가 쌀을 이번에 한가마에 싣고 왔더래. 그래서 쌀 집어넣은 분인데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요 목사님 등에 쌀 배달해 주라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도 하냐고 그러니까 예 그런 감동을 줘요. 그래 싣고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잘 나간다고 절대로 방정 떨지 마세요.
안 된다고, 어렵다고, 오해받는다고, 핍박한다고 낙심하지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면서 결론 내겠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셔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나는 주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니 고백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온 교회가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풀리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험, 높음, 칼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는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하나님의 자녀들, 잘 될 때도 겸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안 될 때도 불평 낙심하지 말고 찬양하며 감사할 때 저들의 길을 책임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